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의 기쁨, 이것을 개역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잘 이해가 빨리 오고 기억이 잘 되시라고 하나님을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하나님을 기뻐함.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주님을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나이와 특별히 물어나고 힘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끝부분, 제일 끝부분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그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 그들이 힘을 얻게 되었고 그들이 당면한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와 더불어서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30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이제 3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주변들을 보면 여전히 어수선하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늘 힘이 있게 살아가는 에너제틱한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힘을 내서 살 수 있을까? 나도 그러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방금 언급을 드렸듯이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을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어떤 형편과 처지에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이러한 주님을 기뻐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고 실제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힘이 넘쳐나는 그런 힘찬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은요,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만을 영원히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높은 목적, 최고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으로 인해 주님만을 영원히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 됨됨이, 그리고 우리의 기본 의무와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참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과 계획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는 힘이 넘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나의 즐거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서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 기쁨을 즐거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 재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때가 더 많이 있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재미, 세상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맛있는 거 사 먹고 쇼핑하는 재미, 좋아하는 사람들과 데이트하며 선물도 주고받는 재미, 산과 들과 바다와 강으로 놀러가면서 즐기는 재미, 자신의 취미 생활을 만끽하며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지극히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서 술에 젖어 살고 세상 쾌락에 젖어 살고 도박에 빠져서 살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취미와 즐거움과 구경과 먹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 자체가 항상 죄는 아니고 잘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즐기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며 축복이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배제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서 나만을 위해서 즐기며 살고 세상 가운데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이 말씀이 공감이 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세상의 기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진정한 힘과 이 평안들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주 적절한 예화가 나오고 있는데 한 여인,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은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기뻐하면서 살려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데이트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할 남편을 만나면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지만 두 번째 남편도 세 번째 남편도 그리고 네 번째 남자도 아니 다섯 번째 남자도 여전히 이 여인의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이 여인의 기구한 가련한 이 여인의 그 불행한 모습을 아셨던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진정한 기쁨과 힘이 되어 주시려고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고 드디어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기억이 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우리가 얻으려고 세상에서 취미생활, 놀러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과 차 마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의 어떤 쾌락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우리 마음 내면의 깊은 곳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우리 인생의 깊은 내면에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이 평안을 쫓아서 살아가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예수님을 기뻐할 때, 교회를 기뻐할 때, 말씀을 기뻐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할 때 진정으로 그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내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지치지 않고 힘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실 때 이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붙들 만한 힘, 의지할 만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평안을 부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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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코로나의 두려움도 있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로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몸이 아프면 힘이 빠지는데, 진짜로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역경과 어떤 순간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확신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정한 힘있게 살아가는,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합이 되어져야 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죄를 숨겨두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한다 한다면 표면적으로 조금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한다. 교회도 올 수 있고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여건에도 지치지 않고 힘내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이 첫 번째 조건, 하나님께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 여러분, 사악한 자는 누구인가요?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강도짓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사악한 자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사악을 무엇으로 인정하고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냐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잘났다, 하나님 앞에 나 죄인이 아니다라고 버둥기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성경은 사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서 내가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한, 내가 어느 정도 잘못했으면, 이웃에게 악을 행했으면, 거짓을 말했으면, 부정했으면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악한 자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이 죄가 용서받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불법들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좋은 것들을 막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 불법들이, 온갖 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들,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떠나도록,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축복과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 누려서 기뻐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를 숨겨두고 꽁꽁 묶어두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너희를 찾아낼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가 지은 죄가, 너희 속에 있는 죄가 너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캥기고 부끄럽고 숨기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 적어도 여러분의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아직도 그렇게 완악하게 부패하고 완전히 무뎌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잘못을 행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 죄를 지면 즉시 깨닫게 하십니다. 내 영이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즉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즉시로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즉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혀있던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 그 기쁨들을 누리면서 힘을 얻는 삶을 살고자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구원받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구원을 위한 회개를 해야 되겠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결한 삶을 위한 하나님과 교제를 원만하기 위한 이 죄의 자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또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네요. 일단 그럼 성경을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32장 19절 제가 잘못 적었네요. 32장 아니요. 사도행전 32장이 없어요. 28장까지가 끝이죠. 3장이 맞습니다. 아무튼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자,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으면요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새롭게 하는 때, the time of refreshing. 우리가 refresh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뭐 워크숍에 갔을 때, 세미나에 갔을 때 긴 시간 하다 보면 이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리프레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졸린 것도 몰아내고 새롭게 세미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리프레시다 그럽니다. 시원한 음료를 마신다든지 간식을 먹으면서 피곤하고 졸린 것을 깨우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우리의 영과 혼이 새롭게 자꾸 renewal,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refreshing, the times of refreshing. 이 새롭게 되는 것은요, 회개할 때, 자백할 때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있고 손에 더러운 게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물로 깨끗한 비누로 깨끗이 씻을 때 우리가 깨끗해지듯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새롭게 되어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시작하시려면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도 죄들을 자백해야 되겠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더더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개역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유쾌하게 되는 때다 그랬습니다. 유쾌하게 된다. 더 멋진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영혼이 유쾌하게 돼서 신이 나고 즐겁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거리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고 신이 나서 하나님 찾아가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숨겨둔 죄가 있는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가? 이것을 해결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들의 고향 땅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세우고 52일 만에 성벽을 다 쌓고 이들이 수문 앞, 물문 앞, 워터게이트, 이 물문 앞에 모여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자신들의 모습이 처량한 거예요. 여러분 살던 집을 떠났다 70년 만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이 엉망이겠죠. 다 쓰러져 가고 뭐가 있겠습니까? 성전은 온데간데 없이 회파돼서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성벽은 다 허물어졌던 그 상황에서 이들이 52일 동안 힘을 모아 성벽을 건축하고 드디어 이들이 상냥식하며 하나님께 봉헌, 감사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서서 말씀을 듣는데 오죽 이들이 차량맞고 자신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어쩔 줄 몰랐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쁨도 들어있겠지만 자신들을 향한 회의감, 죄책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자신들의 삶을 보면 기가 막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들이 이제 기뻐하게 된 겁니다. 왜입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짓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회복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은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때 즉시로 묵혀두지 말고, 김치는 묵은지가 될수록 오래 갈수록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허물과 죄들도 한 주, 2주, 한 달, 몇 년 묵혀두지 마시고 즉시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함,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유쾌하게 되는 때가 주님 앞에 이를 것이다. 이런 삶을 느끼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 본문의 의미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가급적 설교할 때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유출해서 거기 있는 강해 설교를 제가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인격적인 반응을 보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머리로만 들으려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2절부터 3절 보실까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이들은 1월 1일 날 모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은 7월 1일이라고 그랬죠? 이 유대력은 7월 1일이 새해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내일이죠, 내일. 음력으로 치면 내일. 이들이 성회를 지금 준비하고 모이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 1월 1일 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잘 보십시오. 지각이 있다는 말은 몇 살이다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좌우를 분별하고 일반적인 이성과 지식 있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모든 유다인들이,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아기 엄마들은 갓난 아기를 등에 업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각이 있는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다인들의 회중이 주님 앞에 지금 물문 앞의 거리 3절에 잘 보십시오.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에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기울였더라.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설교가 부족하지만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 결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좋은데 여행 가서 내 영이 기쁘고 쉬고 만족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필요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제게 합당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인격적인 반응이 오고 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이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5절 보십시오.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펼 때에 에스라가 특별한 강단에 섰습니다. 그 좌우에 5명, 6명이 앉아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라고 할 때 백성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봉독할 때 일어나는 것도 여기에서 따온 겁니다. 이게 근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앉아서 듣기보다 일어서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와 저가 반응을 이렇게 보이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아멘 소리가 없어요. 자, 6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인격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일어나서 머리 굽히고 땅에 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 원하면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안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한다면 아멘 하고 우리도 화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화답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들은 과거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제대로 예배 못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원수 나라가 바빌론 지역에서 마음껏 예배를 어찌하겠습니까? 거기에 핍박이 있고 감시가 있고 감독이 있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 민족들이 수만 명이 함께 모여서 유다 모든 백성들이 예배 드린 적은 많지 않았을 거고 아마 그런 환경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디어 유다에 돌아왔습니다. 힘들게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를 끝마치고 이들이 드디어 다 공적으로 다 일시에 새 첫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이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주일날 올 때 예배를 당연시 여기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찌 보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집을 떠나시고 예배당으로 오시고 들어오셔서는 하나님 말씀을 향해 들으실 때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렇게 할 때 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지면 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세 번째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자,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씩 이들이 치유가 되었고 위로를 받고 그들의 부족함과 허물이 생각났고 하나님 앞에 굉장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지난 과거 우리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교만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우리들이 결국 우리가 대가를 지불했구나. 그것도 톡톡한 대가. 70년의 포로 생활에 그 엄청난 세월을 투자하고 돌아왔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 안식하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안식일은 제6일째가 안식일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은 특별한 절기가 되면 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이날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로 선포하고 온 백성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은 이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고 그 말씀 앞에 감동을 받았고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불쑥불쑥 올라가서 힘차게 아멘, 아멘 2번씩이나 이렇게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될 때 이들의 영과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고 장차 이 유다, 이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을 이들이 믿었을 때 얼마나 이들이 힘을 내고 위로를 삼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이 말씀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에 유독 아멘을 크게, 근데 어떤 때는 아멘이 필요 없는, 아니 아멘하면 안 되는 때도 아멘을 외쳤어요. 지금 이게 분별이 없으셨던 분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입이 다 얼은 것 같아요. 아멘하는 분들은 그냥 외식하는 분이고 잘난 체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말씀에 아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 감동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처럼 6절에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며, 하나님 말씀의 인격적인 반응은 결국 아멘으로 나타나고, 아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10분 동의합니다. 1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의미가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저를 위해서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물론 제가 여러분 아멘 하시면 제가 더 힘이 나서 설교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이것도 습관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크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 따라서 나도 아멘 좀 해보자, 이렇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로우신 것을 다 맛보셨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시세끼 밥 안 먹고 사는 분 계신가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겐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성경 일독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꼭 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그 말씀이 가다, 그 말씀이 정말 복이 된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느껴지시고 그런 생각이 들으실 때 거침없이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아멘 하시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힘이 될 것이고 격려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세 번째로,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한번 세 번째 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며 감사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깨달아야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 깨닫지 못할 때도 종종 있긴 있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좀 잘 못할 때, 때로는 설교자가 잘 전달했어도 다른 생각하고 있을 때, 설교자가 잘 전달했어도 워낙 성경의 어떤 단어, 용어, 지명, 성경적인 용어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주 읽으시고 모르시면 그냥 물으세요. 친한 성도들에게 오늘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 구절은 내가 아리송하다 잘 모르겠어. 형제는 어떻게 이해해서 좀 도와줘.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것이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 그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인가요? 그 말씀을 전했는데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그 아리송한 구절이 있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자, 막는다. 막는 자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옮길 때까지 할 거다. 지난 수요일 날 설교 안 들으신 분은 돌아가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자매가 목사님, 제가 여러 번 그 구절을 읽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오늘은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기뻐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하며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어떻게 감동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자, 12절 상반절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에스라가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을 보니까 막 우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얼굴이 정말로 일그러지고, 근데 그 모습 속에는 기쁨의 눈물도 들어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상하면서 과거 70년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이들은 벅차고 기대가 되고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 거의 없어서 다 죽었죠.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거죠. 거의 어린아이들이 없는 70년간 세월, 엄청난 세월의 변화 속에 돌아와 보니 집들은 다 거미줄들에 있고 온갖 잡초가 무성하고 집들이 다 무너지고 이건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마치 유령과 같이, 유령에 사는 집, 도깨비 소굴과 같은 기가 막힌 거죠. 옷이나 몇 벌이 있겠습니까? 밭에 가면 먹을 게 있겠습니까? 70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 밭, 감람나무 제대로 있겠습니까? 포도나무, 이 다 같이 일궈야 돼요. 모든 것을 회복해야 돼요. 거기에 또 같이 부역을 하지 않습니까? 성벽을 짓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부자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 부자들이 횡포를 부립니다. 이자를 받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엎친 데 격친 격으로 옆에 있는 가나안 이 이방 주민들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 공사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놀려댑니다. 야, 너희들이 성벽 짓는 거는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조롱을 합니다. 투서를 써서 페르시아 제국에 투서를 보내가지고 임금님, 당신이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보냈는데 이들이 지금 악한 일을 도모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반기를 들려고 혁명을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편지나 보내고, 이러니 이들이 얼마나 낙심되고 사기가 떨어져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52일간의 대역사를 마치고 드디어 새해 첫날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이 됐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얼마나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됐으면 아멘 아멘하고 손을 들어서 응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까? 근데 이들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면,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멘을 어찌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인격적인 반응도 필요해야 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깨달아야 하고, 그 깨달은 말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면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는 이 감사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의 힘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정말 힘이 나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바라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는 한,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건강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어떤 기타 복잡한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7전8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그런 힘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아멘 좀 하세요. 더 크게 용감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 기뻐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가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 속에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근심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 속에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살다 보면 낙심하지 않고 힘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소망을 품고 용기 있게 출근하고 힘차게 문 열고 아침에 출근길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은 앞에 사람 뒷부분이 뒷꼭지가 보이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인터넷으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더 집중이 잘 된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터넷 통해서 설교가 더 복된다 할지라도 저는 여기가 더 복된 자리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야 돼요. 우리 습관들 자꾸 바꿔야 됩니다. 제가 언제 인터넷 생방송 실황 중계 멈출지 모르지만 좀 멈추고 싶어요. 언제든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실 수는 있도록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겠지만, 앞으로 코로나 문제가 정리되면 실황 중계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을 저는 게으르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고 감동이 되어지고 이 말씀 앞에 이해가 되면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그렇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왜 전에는 그렇게 못했지, 아니 내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몰랐을까, 새롭게 깨닫고 박수를 치고 그렇지 하면서 깨달을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에너지인 거예요. 이 에너지는 에너지 음료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관광지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사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얻을 수 있는 기쁨이나 힘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서 해 주실까요?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감격하고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때 맞다.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과거 지향주의에 빠져서 낙심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이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이해하고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설잔치 하는 거예요. 설잔치. 우리말로 하면. 에스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부자들은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나눠줘라 좀. 집에 돌아가서 잘 먹고 기력을 회복해라. 여러분 이들이 52일 동안 성벽 공사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이 가난과 궁핍 속에 있을 때 밭에 가서 수확한 게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이제 2달이 좀 더 지났을까요? 3달 지났을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언제 가서 수확해가지고 저장에는 뭔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게 없지 않아 있었겠죠. 길거리에서 오면서 먹으려고 한 것, 그리고 도착하면 먹으려고 한 것. 근데 이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나눠주라는 거죠.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자, 문맥의 의미를 보아 이 상황은 이들은 굉장히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빠졌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지? 어떻게 우리 자녀들 먹여 살리지? 황폐한 그들의 상황을 보면 이들이 정말 낙심천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씩 위로가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 이 메시지를 이들이 받았을 때 이들이 회복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위중한 그 증세는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과 경제적인 활성화가 없는 이 가운데 많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아니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부는 정말로 여전히 힘들고 지쳐있고 낙심하고 내일을 생각하면 한 달 후를 생각하면 계획이 없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돈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을 때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회복하고 이 기쁨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서 극복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먹고 잔치 벌이고 이 가족들이 모여서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먹고 올 설 명절 여러분 이렇게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에 이것저것 보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간에도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먹고 마시고 안부를 묻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맛있는 거 해서 드시고 쉬시고 여러분 우리 몸이 쉬고 회복이 돼야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가? 세상적인 소스로부터인가? 아니면 절대적인 기쁨, 근본적인 기쁨, 내 영혼에게 절대로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누리며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섭취하고 그것을 얻고 그 기쁨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힘, 이 힘은 히브리어로 마우즈라고 합니다. 마우즈. 근데 단어들이 재밌는 게 중국은 이 마우즈를 모자라고 그래요. 모자가 마우즈예요. 근데 이 마우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항구다, 방파제다 또는 이 투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투구, 방파제, 항구, 큰 산. 이와 같은 자연적인 건물들이나 이런 여건들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기쁨을 삶 가운데 사모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항구가 되어질 것이요, 방파제가 되어질 것이요, 높은 바다가 와도 방파제 곁에 정박한 배들은 부서지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안전케 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진하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손가락 꼼짝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밥 한 술 떠먹기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좋은 데 찾아가서 회복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본적인 회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힘, 신비한 힘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를 소송케 할 것이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리프레시 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 복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 또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